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구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오늘은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이혼과 재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이혼과 재혼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부부간의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부간의 규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공동체의 질서를 하나님은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24장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이혼을 마치 하나님께서 이혼을 적극 권장하시거나 허용하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생각을 했고, 또한 그것을 빌미 삼아서 예수님을 곤욕스럽게 했던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혼 증서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이 세상은, 당시의 이 고대 사회에서는 남성이 절대적인 힘의 강자였고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자였다라는 것이죠. 남편이 이 부인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했고요. 이 여성은 어쩌면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정도의 존재였습니다. 아주 무가치한 존재처럼 여겨졌고 또한 어떤 물건처럼 여겨지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렇더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부간의 규정을 말씀하시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있어서 이혼 증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부부를 아주 평등하게, 남편과 아내를 평등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당시에서는 남성이 여성을 하나의 지배자로, 남성이 아내에 대한 남편 지배자였고 여성이 물건과 같은 어떤 취급을 받는 세상이었더라면 이혼 증서 자체가 성립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남편이 여성을 물건처럼 취급한다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면 되고, 또 다른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듯이 한 여인을 그저 데리고 와서 취하면 그만입니다. 이것이 이 당시의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당시의 남성과 여성의 어떤 가치관, 남편과 아내의 가치관을 완전히 전면으로 부인하고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게 되는 것이죠.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는 아내에게서 어떠한 수치되는 일이 있어서 결혼하고 보니 내가 몰랐던 이 여성의 수치되는 일이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남편은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언짢은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기쁘지가 않아요. 이 여인을 전혀 아내로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낼 것이요 라고 하는 이 하반절을 보면 마치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고 내가 이 여성을 봐도 가슴이 설레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혼 증서를 써서 다시 자기 집으로 보내버리는, 소박 맞다라고 옛날에 표현이 있는데요. 쫓아내버리면 된다라고 아주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24장 1절의 원문으로 해석하면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냐면 그가 기뻐하지 않음이 보이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편이, 여성은 아주 수동적인 모습인 거고 남편에게 선택권이 있어서 이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남성의 어떤 심적 변화에 따른 것처럼 우리는 이 24장 1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혼 증서를 남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해석에 있어서 주어는요, 여성에게 있습니다. 여성이 남편이 자신을 기뻐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 그러니까 이것은 남편이 이 여성을 바라볼 때 표정이 좋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환대해 주지 않아요. 이 여성을 아내로서 어떤 존귀하게 대해주지 않음을 이 여성 또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쌍방의 여성과 아내의 서로 같은 합의하에 이혼 증서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혼 증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자는 그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은요, 이제는 합법적으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저 남편에게 버려져서 어떤 저주받은 운명의 놓인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주체자로서 이혼을 했지만 또 다른 남편을 만나는 아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4장은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시대적으로 너무 몇천 년 전의 것입니다. 몇천 년 전에 우리가 마치 정말 하등한 존재들이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여성을 물건 취급하고 남편이 지배자처럼 군림하고 살아가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성의
이 주체적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그들이 이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살아가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또 다른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주체적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3절 보십시오.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여전히 여성은 뭔가 수동적인 것처럼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를 고대 시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나 4절 그 여자는 이미 몸이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여러분, 이 여인은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결혼도 실패하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남편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은 또 결혼에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두 번째도 여전히 이혼 증서를 써서 두 번째 결혼 실패도요 그저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끝이 났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이혼 증서를 써서 또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4절 보시면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 제도와 상관없이 이 사람 저 사람과 성적인 결합을 맺는 것은 가증한 것, 곧 우상 숭배자들에게서나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의 제사적 형태에서만 이루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도 여전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와 참된 자유와 인생의 주체적 삶을 원하시고 그렇게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5절입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를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여러분 거의 사회복지입니다.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를 위한 사회적 처우가 이렇습니다. 요즘 많은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점점 출산율이 저하된다라고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나라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지원금을 얼마 주고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주고 둘째를 낳으면 얼마를 주고 셋째를 낳으면 얼마를 주고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돈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고대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지켜가고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랬습니다. 결혼한 사람에게는 군대도 보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결혼했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과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대 시대의 가정, 사회의 최소 단위인 이 부부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과 섬김의 뜻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정, 이 시대의 부부관계, 이 시대의 가치관을 바라볼 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부르심. 여러분, 우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갈 때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 여러분 어느 정도는 믿어지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알고 말씀을 순종할 때 이 세상이
변하겠다, 정말 우리에게 복이 오겠다라는 데 아멘이 되시지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부부 관계부터 또한 가족 안에서의 관계부터, 그리고 조금씩 넓혀지는 우리의 모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존중하며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으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세상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다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